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마음에 기억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이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있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비워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나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미가서 3장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문제에 집중하면 인생이 꼬인다. 문제에 집중하면 인생이 꼬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미가서 2장을 나눴는데 2장에서도 주로 남한국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특히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밤에 악을 꾀하고 그 다음에 낮에 그 악을 꾀한 악을 낮에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과 그리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의 때를 계획을 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화가 있고 또 재앙의 때를 계획하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땅은 너희가 안식할 곳이 아니니까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좀 더 신랄한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오늘 시작에서 또 이르노니 또 뒤에서 들으라 라는 것이 이제 반복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부디 제발 좀 들어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특히 지도자, 통치자들에게 이런 간절한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를 망치는 주된 요인은 거의 대부분 다 지도자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의견대로 나라의 모든 것들이 보통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그리고 좋은 방법은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죠.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지도자가 먼저 돌아오면 전체 백성들이 더 빨리 하나님께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죠. 사장이나 팀장과 같은 공동체 리더가 바로 서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내 아래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마련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계속 혼란합니다. 오늘 성경에 또 지도자들에 대한 본문이 오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정의는 옳은 겁니다. 지도자들의 가장 기본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고 기준이 올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사람의 여러 가지 이권과 관계가 아니라 정의가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익이 기준이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살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을까? 그런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의와 이익,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려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정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를 주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이익과 인간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풀음에 따라서 이익이 어떻게 나뉘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멀어지고 가까워지겠구나, 그 외에 많은 관계들이 그 안에 얽혀 있습니다. 이익과 인간관계는 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문제가 복잡할 때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죠. 단순화시켜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12지선다 문제를 풀면 헷갈리죠. 그거를 줄여서 2선지다로 답안을 줄일 수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단순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판단 기준을 나열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부터 이 문제에 적용해서 그것으로부터 푸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려해야 될 판단 기준들과 많은 것들을 서로 가중치가 비슷하게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거죠. 이거 고려하자니 저게 문제가 생기고 저거 고려하자니 이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한 개의 잣대로부터 시작하면 상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의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주 굉장히 잔인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뺏어서 가져가는 그 악한 행위를 뭐에 비교하고 있냐면 식인종에 비유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비유하는 거죠. 이 모든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 이유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짐승처럼 다루면서 거기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판단 기준의 비유를 통해서 부패한 판단 기준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는 것을 조금 더 와닿게 우리의 삶에서 재해석을 하면 악을 저지르고도 선으로 포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을 저지르고 분명히 고의적으로 해놓고서 모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른 데 돌리는 거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내 앞의 문제를 정의 외에도 이익과 인간관계나 다른 것들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최대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익으로 판단해 놓고서는 정의와 인간관계를 다 집어넣어서 내가 원래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숨깁니다. 이것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고서는 나중에 말을 살짝 바꾸면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 굉장히 명확한데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안 돼, 다시는 죄 짓지 않겠어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죠.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작은 악들을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당연시 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작은 말들, 거짓말이나 욕이나 거친 말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삶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대 잡고 갈 때 앞에 누가 확 끼었을 때 ABC 그러지 말고 왜 그러실까? 바쁘신가 보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를 악물고 거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뀝니다. 정말 바뀝니다. 참 신기하죠.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이 실려 나오는 그 입술이기 때문이죠. 권력과 힘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힘을 갖기 전에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은근슬쩍 다른 기준을 하나씩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느 날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새에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있네 라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깨달을 때는 보통 한참 지나와서 다시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많은 거죠. 그 변하는 기준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내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른 방향에서 틀어지면 그 틀어진 만큼 내 말도 틀어집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내 말에 교만한 말이 섞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쓰지 않았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거죠. 내가 평상시에 말을 하는데 내가 왜 오늘 평상시하고는 다른 말을 쓰지? 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을 쓰고 그것에 대한 상대편의 어떤 반응이 온다면 나의 기준이나 잣대나 방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때 재앙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4절에 나오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재앙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앙의 때를 마련하시고 그 때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기도해도 그날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재앙의 때 악한 지도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심판에 있어서 은혜가 없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모두 드러내고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정확히 그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물을 어떤 걸 갖고 오냐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면 축복의 말씀을 막 한아름 안겨준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빈약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선물을 가지고 오면 저주의 말씀이나 비난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점쟁이가 복채를 받고 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쁜 점이 나왔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냥 넘어갈 테니까 선물 좀 더 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네, 우리 6절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밤에 만나고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이 없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 사무엘상에서 옛날에 다뤘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 수요일날 말씀에서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던 우리 수요일날 강해에서 함께 봤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세상이 그랬습니다. 비전도 없고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을 보기 어려운 그런 때였지.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고 엘리 제사장도 분명히 있는데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전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죠.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렇긴 한데 말씀이 없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성경책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책은 굉장히 많은 가정에,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어딘가에 찾아보면 성경책 한두 권이 있고, 우리 호텔에서 자다 보면 호텔 서랍에 열어봐도 성경책이 나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는 설교가, 좋은 설교, 명설교가 넘쳐납니다. 수십 년 전의 설교부터 지금 설교까지 헤아릴 수 없는, 다 평생을 들어도 다 듣지 못할 만큼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묻혀 있다는 거죠. 말씀이 성경책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과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랑하는 장로가 지도자가 됐을 때나 똑같다는 거죠. 안 되죠. 똑같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밖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의 책상 위에 가면 성경책과 액자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가 보다 라고 판단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엘리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줄줄줄 외는 그 많은 사람들, 제사장부터 비롯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 다 내비두고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저하고 여러분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야 그들이 말씀이 희귀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이 덮이기 때문이죠. 어두운 깜깜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이는 말씀이 되지 않아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면 비전과 이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이상 점치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 안 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음성을 듣는 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자기가 들은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는가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검증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많은 음성 중에서 내 생각과 다른 세상의 음성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도 명확하게 그 음성을 가려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하고 말했는데 아니면 본인도 곤란하고 하나님도 곤란하고 여러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굉장히 주의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또 내가 들은 음성이 나에 대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나에 대한 것이면 내가 적용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면 되니까. 그런데 남에 대한 말씀을 가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되기 전에는 잘 못 받았는데 목회자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어쨌든 남에 대한 것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보통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은 남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쟁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서는 나중에 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결론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전해주는 것과 전해주지 않고 내가 기도만 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된다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될 것인지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글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의 믿음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힘든 상황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죽을 만큼 앞으로 힘들 거래.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점쟁이가 되면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유익이 생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써서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의 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 사라지면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낮인데도 사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상황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돈을 받고 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진리일 리가 없죠.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받고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는 거짓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질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이제는 다시는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물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각은 전부 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한 교회의 리더인 저도 있지만 각각의 소그룹에서 전부 다 리더로 서야 됩니다. 리더로 서려면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느 그룹에서나 수치를 당합니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또 이끌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마다 틀리고 열매가 없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거다. 창피해서 함부로 입술을 열지 못해 입을 가리고 다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늘 미가의 사명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오늘날도 말씀을 많이 선포하지만 오늘날의 말씀 선포와 옛날의 말씀 선포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의 기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헌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법이고 민법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 법이 잘못됐어, 잘못 적용했어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날 대법원장에게 가서 당신의 판례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공무집행 방해로 아마 감옥에 가겠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처음 다룰 때 봤지만 미가는 귀족 출신도 아니고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평민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처럼 도시에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꽤나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에서 살다가 올라온 사람입니다. 변방의 시골 출신의 백도 없고 힘없는 사람이 와서 그 나라 사회의 종교의 중심지에 와서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한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오늘 미가 앞에 놓인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상황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내 앞에 많은 문제들도 내 앞에 있고 또 상황에 묶여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 앞에 내가 풀지 못하는 작은 문제만 하나 만나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만 망쳐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큰 시험, 뭐 대학 시험이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미가는 이 생명을 다룬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타락한 사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미가가 풀 수 없는 명령이고 풀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미가처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겁니다. 우리가 큰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거친 말을 하고 오라 그러면 쉽지 않겠죠. 아마 자동으로 아마 금식할 겁니다. 미가는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단순화시켰을 겁니다. 여러 상황들 힘있는 부패한 지도자가 날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없을 수 없죠. 힘있는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가 날 모략하고 벌 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별별 생각 다 내려놓고 그의 첫 번째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갔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 붙들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영의 뿌리를 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오직 그 힘에 의존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2, 3일 전에 수요일에 나눴던 다윗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할 뻔했죠. 그 위기를 겨우겨우 넘기고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비워있는 동안에 아말렉이 습격해서 모든 것 다 불태우고 가족들 모두 다 끌고 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이거 전부 다 너 때문이라고, 다윗 때문이라고 돌을 들고 전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봤죠. 우리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이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서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부터 다윗이 이제 됐구나, 승리하겠구나 라고 바로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엄청난 문제를 만났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죠. 누구나 이것이 되면 문제가 풀립니다. 이것이 되면 우리 앞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다윗처럼 미가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나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수많은 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얘기해도 난 진리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미가의 사명이 온전히 성취되고 승리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미가는 제대로 가겠구나, 미가는 승리하겠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에 문제 앞에서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킨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에 충만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에 충만해지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그 해결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는 것이 그런데 먼저입니다. 전신과 앞줄을 입고 전투복을 입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섰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겨야 됩니다. 참 쉽지 않죠. 뭐가 필요할까요? 누구나 골리앗을 먼저 분석할 겁니다. 의미가 있죠. 골리앗의 키는 얼마나 될까? 팔 길이는 얼마나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칼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제가 한번 휘두르면 몇 미터까지 날아갈까?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아, 쟤는 등치가 큰 대신에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아내야겠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납니다. 다윗이 가진 것은 짱돌 5개입니다. 힘이 빠진다는 거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다윗이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용기와 힘으로 나아간다고 어린 다윗이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싸움 이겼구나. 다윗이 이겼구나. 짱돌 5개로도 골리앗 잡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해결 방법을 구하기 전에 문제를 푸는 자세가 바뀌면 풀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작된 능력과 용기에 충만해지면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단의 열매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야 연단이 빨리 끝납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기준이고 주님과 함께하면 난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나오면 끝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오늘 미가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나의 삶의 능력과 기준과 정의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는 앞의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불순종에 대한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미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3장에 시작해도 제발 좀 들으라고 시작을 했는데 3장의 말미에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들으라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중요한 말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땅 거룩한 예루살렘과 시온에 죄를 쌓고 있다고, 그 지도자들이 죄를 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를 11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고 제사장들은 사례비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정치,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썩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타락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재앙은 없다,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말씀 따로 삶 따로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아니 더 심하게 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미가가 선포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은 갈아엎은 밭,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된다는 겁니다. 돌만 남아있는 폐허,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성전은 수풀의 높은 곳, 사람은 없고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풀밭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은 완전히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황무지가 될 거다라고 미가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탄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성전과 그 성전을 안고 있는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믿음 있는 선포죠. 이 믿음을 모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의 언약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그들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 이건 바뀌지 않아 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주 큰 믿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공의를 미워하고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 언약과는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도 백성들의 돈을 탐하고 돈을 받고 말씀으로 점을 치면서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다윗의 언약을 굳게 믿는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폐허가 된다는 그런 말은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미가의 이 말씀이 전해지고도 무려 100년 정도가 있다가 예루살렘이 그 이유가 돼서야 예루살렘이 정말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미가를 쳐다보는 선지자들은 거짓말이라고 했을 거예요. 5년 10년 지나가도 안 무너지거든요. 미가의 선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레미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눈물의 선지자가 와서 니네 망할 거다 똑같은 말씀 또 전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듣습니다. 멸망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금요일날 나누었던 요나서 기억나실 겁니다.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죠. 야, 니네들 40일 있으면 멸망한대. 이거 전했던 사람이 요나죠. 요나는 하나님 말씀 전하기 진짜 싫어해서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딴 데로 도망갔다가 다시 물고기한테 잡혀서 돌아온 사람이죠. 다 아시죠?
3일 동안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만 설렁설렁 다니면서 작은 목소리로 망한대요 이렇게 다니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죠. 이방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100년이나 일찍 40일이 아니라 100년이나 일씩 경고하셨는데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간 아닙니까? 이방인에는 40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0년 줬습니다. 100년 동안 안 돌아왔다는 거죠. 미리 이야기하신다고 시간을 많이 준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생명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모두 다 타락해서 재앙의 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결국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들의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집중해서 살면 문제만 계속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고민하면 엉뚱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이 꼬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문제를 풀 때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안 복잡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안 복잡합니다. 아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정의와 이익과 여러 가지 상황 다 고려해서 한 가지도 놓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판단하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먼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거죠. 가장 높은 기준부터 먼저 그 문제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부터 그 문제에 들이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또 한 가지는 문제 해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에 충만해지는 것을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머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아멘. 내 머리로 아무리 문제 들여다봐야 해결책 나오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묻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함을 받으면 기쁨의 마음과 평안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럼 그것을 보는 주변 사람이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 문제 해결됐구나. 아멘. 여러분이 미가가 되고 여러분이 다윗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원리로 여러분 앞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삶에서 이렇게 풀어낼 때, 말씀으로 풀어낼 때 저하고 여러분은 보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4분의 1이나 산다는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말씀이 되고 사무엘로 미가로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꼬이지 않고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